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인데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취업을 하면은 그 취업된 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승진도 잘하고, 또는 사업을 하면은 사업도 잘 되어져서 정말 지금 온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성공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와서 저 이제 그 하던 모든 일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멘. 네, 역시 우리 선서부계. 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막 고민할 것 같아요. 너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학원비, 너한테 정성과 시간, 그러면서 뭐가 맞을까?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야, 너 물론 선교사도 맞는데 너 그 하는 일 속에서도 잘할 수 있잖아. 그 공부하는 거 또는 회사에서 사업에서 너 맡은 일에서도 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헌신보다는 그래도 조금 거기서 조금 살짝 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제 아내가 또는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좀 부족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내가 한 85%만 할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한테 내가 헌신하는 거를 85%만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50%도 안 되는데 85%만 한다면은 감지도 없이 고마워하겠지만, 근데 말이라도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100% 내가 할게. 내가 그동안 못했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100% 할게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85%만 섬길게, 내가 85%만 집중하고 헌신할게 라고 하면은요, 물론 50%에 비하면은 많지만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나머지 15%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집중 안 할 거야, 당신한테 헌신 안 하고 딴짓 하겠다는 거죠. 내가 집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몇 프로, 99% 이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100% 헌신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도만 헌신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선거도 하고 또 우리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직분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하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세움받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특히 본문의 상황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쏟아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만의 편에 이제 왕과 모든 나라의 힘들이 하만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지 한 사람 하만이 아니라 왕이 그 하만의 편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작전을 짜는데 그 작전도 아주 치밀해요. 그들의 배후에는 강한 세력들이 붙고 작전도 치밀하게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어찌 보면 더 이상 숨을 구멍이 없이 딱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오늘 우리 또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커가면서 우리를 치밀한 작전을 짜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대학살의 날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하스웨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날 제비 뽑는 날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제비 뽑은 날짜가 언제죠? 아하스웨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 네, 이 니산월,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니산월을 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셔도 니산월. 근데 이 니산월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 있는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좀 놀라운 날이잖아요. 저 이집트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그 날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 달에 지금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만이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달에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물론 그 상황 속에서 하만이 권력도 가졌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소롭다는 말이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지금 하만이 그 달에 자기가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들이죠. 아마 하만이 제비 뽑기를 한 것은요, 당시 풍습, 이 페르시아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길이를 잡기 위해서. 근데 당시 풍습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죠. 날을 잡을 때도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날을 잡죠. 그래서 이 하만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믿는 그 신이 함께 해서 이 계획이 성사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뽑은 날이 언제냐면요, 첫째 달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 첫째 달에 뽑았는데 뽑은 달은 12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근데 뽑은 날이 언제예요? 12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만 입장에서는 딱 제비 뽑기에서 바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기를 원했겠죠. 바로 당장이라도, 저 유대인들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는 12월 달인 거예요. 아직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비 뽑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점괘를 따라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만은 또 그것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점괘대로 해야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그 점괘대로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 1년 동안 하만은 속이 탈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섭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 에스더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이 에스더서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정과 섭리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또한 이루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만은 자기 미신 때문에, 자기 우상 때문에 어찌 보면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냥 진행했다면,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진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진행하는 가운데 막으셨겠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가 기다리는 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의 점괘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그 미신 때문에, 우상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세상 또한도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막 점괘를 합니다. 이사 가는 날, 또 뭘 하더라도 막 점을 보고 또 손 없는 날이라고 그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살의 날을 정한 후에 하만이 이제 추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날은 잡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왕의 허락이 받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방법은요, 먼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쉽게 현혹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에 보시면은 먼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법률, 왕의 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거든요. 정말 작은 민족부터 해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순종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인에 대한 생각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 하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도 순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합니다. 그리고서는 일을 할 때는 왕을 내세워서 이 나라의 근간인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앞세우면서 자기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서 그 화를 내는데 그냥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것도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이것이 유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포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요. 이 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만은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한민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어서 받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잡혀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라. 그곳에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 이 나라가 멸망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에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도 선하게 또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이제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와 다리오, 이 다리오 왕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정을 하기보다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선한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을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만약 여기서 하만이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고 또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만약에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근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유대인들은 지금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 그들은 선한 시민들이고 또한 다른 민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선왕들도 이미 그들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랬다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치밀하게 작전을 짰던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아무리 불복하는 또 불순종하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민족을 다 없앤다는 것은 또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다스리는 내 이 나라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또 사실을 확인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만은 한 민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만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의 양이 얼마냐면은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제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가 당시 이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을 얼마라고 보냐면요, 은 15,000달란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1년 세금 걷어들이는 게 15,000달란트예요. 은 15,000달란트. 그런데 지금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예요? 은 1만 달란트예요. 연 세금의 3분의 2를 지금 왕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걷어들여야 될 것을 한 번에 3분의 2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이런 제안이 들어오자 왕은요, 바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쥐어줍니다. 반지를 줬다라는 것은 그냥 반지를 준 이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왕의 반지는 모든 문서에 직인을 찍는데, 인을 치는데 그 도장이 찍혀진 것은 이제 합법적인 문서가 되어지고 또 법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되어진 것은요, 다시 뒤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왕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바꾸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바꿔야 돼 하면은 왕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것이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왕권이 약화되니까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왕이 법을 정해요. 그럼 그 법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장의 그 반지의 위력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왕은 하만이 문제시했던 그 민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민족이라 했는데 그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야 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반지를 주고서 그렇게 시행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나중에 에스더 이제 7장 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더가 나중에 이제 왕을 초대해서 막 잔치도 벌이다가 왕의 마음을 얻고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왕이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도대체 그게 누구야 하면서 어디 있어 라고 화를 내면서 찼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다면 그 민족이 그런 짓을,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그
민족을 진멸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민족인지 아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하만을 신뢰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뇌물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왕이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해서 괜찮아, 이것은 1만 달란트 너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상 거절.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받고 싶고 먹고 싶고 하지만 그냥 한 번에 넙죽 받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한 3번은 거절을 하고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받았을 거다. 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만은 끝까지 왕의 금고에 그것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허락을 했던 것이죠. 이건 상식 밖의 일이죠. 어떻게 왕이 돼서 한 사람도 아니고 민족을 멸하는데 확인도 안 하다니,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말이 안 되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보면 상식 밖의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상식 밖의 일들이 있을까요?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상식 밖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외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도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고 그런 일을 했지? 라고 할 때도 어찌 보면 우리도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상식 밖의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성도도 속으면 이런 상식 밖의 일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야 되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낸 하만은 이제 왕의 조서를 기록하고 전국에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냥 조서를 써서 나눠주는 거 별로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 말만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이 지금 12절의 말씀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제 이 명령대로 할 어찌 보면 이제 공무원들, 이제 서기관들이 이 조서를 써야 되죠. 조서를 쓰는 것이 이제 정말 힘든 일이 남았습니다. 하만의 명에 따라서 이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야만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 구석구석에 이 조서를 다 내려야 됩니다. 근데 모든 민족의 언어,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이에요.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20개 지역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20개 지역을 또 127개 도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도가 작은 게 아니고 커요. 그 127개 도를 또 나눠서 방백들을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정말 한 민족이라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민족들마다 또 언어도 다 달라요. 그 언어대로 또 문서를 다 써야 됩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아니라 다 손으로 써야 되니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하만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전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고생하고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으로 이제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왕의 뜻이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이제 한두 문서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 문서를 이제 전국에 다 보내야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km마다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8km마다 우체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km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8km 가면은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이 또 8km 떨어진 곳에 또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전 지역에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파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말을 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연결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도 않죠.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면 돼요. 말을 타고 빨리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바톤 터치 하면은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런 제도로 해서 제국이었지만 어마어마한 나라였지만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13절에 보시면 그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그 하루에만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탈취하라. 뭐예요? 완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산까지 다 탈취해버려라 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 명령과 매우 비슷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비슷하죠. 지금 하만이 지금 내린 조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은 모든 소유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재산을 탈취하고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냐? 아말렉 출신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그냥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민족의 복수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민족의 복수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면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이 조서가 이제 반포되어지자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라는 말씀은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놀랐고 정말 두렵고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이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라는 말씀은요, 그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국민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가 있었는데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였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살인을 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의 특성상 살인을 금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 많은 페르시아 국민들은 그 조로아스터교에서의 가르침 속에서 살인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 사람도 아닌 민족을 다 멸살하라, 그것도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는 이 페르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또 이제 그 수도죠,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히려 이 페르시아 국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그들이 어쩌면 좀 부끄러워하고, 명령은 하만과 왕이 내렸는데 부끄러운 건 국민들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모습을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만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민망해 여기고 염려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 어떻게 살리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페르시아 국민들이 민망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장본인들 하만과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요,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들이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들이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어요. 자신의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하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서를 썼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하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끝이 났지. 이제 끝났어.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라고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어. 심지어는 왕도 번복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만의 착각이죠. 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이죠. 당시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이 일을 막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 서열상으로 내 밑에 있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나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내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무력하죠. 힘이 없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힘없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꺾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늘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부한 자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을 못 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적은 수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자부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고 강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왕이 나를 찾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위치였습니다. 모르드게도 내 힘으로 이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도 역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강하진 않았죠. 어떤 사람에 비교한다면 강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한 하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핑계 삼았지만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에스더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죠. 다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다시 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그들을 결박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없대요.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인데,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대요.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어렵고 또는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준비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직분받고 있는 우리 또한도 동일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의 약함, 부족함, 이것으로 거절하고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도, 내가 잘 못해도, 잘 몰라도 그 일에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되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 이것은 다 주머니에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거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올해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이 거절하실 때, 너무 못해요,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해요 하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이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헌신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계속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헌신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또는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기꺼이, 심지어는 내 삶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만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손에 붙들림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역전을 경험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처럼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